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곳,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듯 크고 놀라운 평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진 도시들이었습니다. 교회들에게는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면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조금은 작은 도시지만 두아디라 지역에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서 다시 이들에게 회개를 독려하시고 오늘은 사대교회에게 하나님이 편지하십니다. 사대 지역은 굉장히 좋은 도시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았냐면 이들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 예로부터 금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었고 그리고 금이 채굴되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도 금을 주조한 흔적이 발견되어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를 이루며 살았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화폐의 역사 속에서 금화를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제조했던 곳이 이 사대이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는 건 굉장히 큰 이점입니다.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거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건물을 올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이런 사대 지역에 사대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유함 속에서 물질을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의 핍박도 없고 많은 물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장 큰 부흥을 보일 수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가장 많은 칭찬을 들었어야 할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록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앞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칭찬과 책망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또는 우리 성암교회에 대입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겠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칭찬도 때로는 해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격려도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입해 보면 마음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편지가 교회로 배달되어서 도착하고 읽게 된다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어있다, 살아있지 않다 말씀하시니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명성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가 텅텅 빈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헌금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주어진 물질이 충분히 많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출판사도 세울 수 있고요. 여러 사역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연속 2주에 교회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일은 아니고요. 교회에 정기 점검을 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교회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이제 에어컨 이상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쭉 해나가면서 이제 장로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중에는 여기에 작은 도서관 만들어서 이 오가는 서정초 부모님들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머물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가능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됩니다. 재정적으로는 얼만큼 들까?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게 돼요. 하고 싶지만 하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라는 어려운 생각도 들더란 말이죠. 물론 기도하면서 해내야겠지만요. 사대교회는 이런 거 하나도 안 어려웠을 거예요. 하자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세우고 도서관 세우고 이런 사역하고 저런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명망 있게 바라봅니다. 사람들로부터 얻은 명성이 있는 교회예요. 진짜 살아있다. 살아 움직이고 생동하는 교회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달라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의 말에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살아있다 하는데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교회를 향해 주시는 권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중요한 명령을 하시죠. 일깨어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말씀합니다.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언제 너에게 도착할지 알지 못하게 된다.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깨어나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깨어난다란 말은 각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무언가에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에 취해 있고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깨어나야 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일깨어서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게 세워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세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내가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행위에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위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행위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다른 종교는 수행을 통해서 돌을 닦아서 경전을 읽어서 이 정도의 경지에 올라오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자리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세요.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담당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의 온전함을 찾으신다 합니다. 그러면 이 온전함은 완벽함은 아닐 겁니다. 이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충만하다, 가득 차다라는 겁니다. 너희 행위가 비어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 충만하다, 가득하다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이것이 차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가 온전하기 위해서, 비어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믿었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모든 교회가 다 같습니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바른 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그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만큼 큰 이름이었는지, 그 큰 이름이 얼만큼 낮은 곳으로 오셨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을 교체하지 않으세요. 가장 연약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십니다. 은혜죠. 자격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이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사람을, 회심의 가능성이라고는 이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제자들의 제자됨이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40일을 통해서 높고 높은 그 자리에서 낮은 것으로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확신하게 되죠. 은혜가 강력하게 새겨지게 됩니다. 교회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출발하게 되죠. 근데 이 교회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마침 명절이라 세계 각지에 흩어있던 유대인들이, 이미 흩어진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그곳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요.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 모든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 사대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물질이 많아요. 누군가는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헌금을 바칩니다. 그 물질에 취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교회에서 이로 말미암아 더 큰 영향력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했다 여겨지는 부분들이 점점 많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사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사람의 자랑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교회로서 죽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너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들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들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떠밀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곳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려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그렇게 흘러 떠내려갔던 겁니다. 죽음으로, 생명력 없는 곳으로 흘러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졌던 것을. 마땅히 교회에 있어야 할 그것들이 없었음을, 비어 있었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은혜, 성령의 선물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니다 아니다 합니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고 선물이다. 절대로 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로 서 있고 성도로 서 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많은 은, 금, 보석들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의 위대함을 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어쩌면 자신의 이름이 증발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허함이, 그 헛헛함이 그 안에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란 그런 것이죠. 내려놓는 것이지만, 가벼워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헛헛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지배되면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싶어 해요.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잘 이끌었지 않느냐. 사울왕이 기념비를 세우듯 자신을 기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너희 손에 빈손으로 지금 서 있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렇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많은 민족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팔을 놋활 당길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되 삶 속에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점점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마저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귀한 백성이라는 것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것을 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들었나,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았나? 너에게 무엇이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채워져 있었나?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신앙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 속에서도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해요. 왜 이것을 지킨다라고 표현할까요? 성을 지키는 것은 빼앗는 자가 있으니까 지킨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는 것,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 왜 지킨다라고 표현할까요? 이 지킨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이유, 그것은 그 안에 본질적으로 어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지킨다는 건 말씀을 따라 행한다, 순종한다, 그 이상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도 지키는 것인데요. 본질적으로 지킨다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것이 어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약속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과 약속도 하고 제 스스로와도 약속합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 이 약속은요, 너무 지키기가 쉽습니다. 난이도가 낮아요. 조금만 난이도가 높아져도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무릎 수술을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5년 동안 잘 회복하고 있어요. 축구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 없이 하나님이 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도 늘 조심해야 해요. 조금만 체중이 불고 과하게 운동을 하면 언제든지 다시 아플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합니다. 그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 조절이에요. 몸의 무게가 조금 올라가면 많이 걸었거나 많이 움직인 날에는 밤에 살며시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조심해야지 생각합니다. 뭘 조심해야겠습니까? 음식을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 지키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어겨질 가능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 할 때마다 늘 용종이 발견됩니다. 지난주에도 건강검진 했는데요, 2개의 용종이 발견되었어요.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검진했을 때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조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지라는 약속을 스스로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좀처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속이든 본질적으로 어겨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말씀에서 떠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죄 중에 출생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만큼 연약한 죄인지를 고백하는 고백인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는 이 마음이 언제든 증발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고 지켜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 빼앗아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빼앗아가고 거기에 대신 나를 넣으면 되거든요. 내가 잘했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돋보이는 게 중요하고, 세상의 그 좋은 것들로 그 자리에 쥐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위가 가진 명예와 물질이 중요하고,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모든 마음들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늘 틈을 보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죽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배당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전도를 안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역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꼭 있어야 하는 그것,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구원도 필요한 모든 것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이 고백 잊어버리면 그러면 교회는 텅 비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섭죠. 건강을 잃는 게 한순간이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교회가 죽는 것도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유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살아있는 성도, 그런 고백이 넘쳐있는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성함교회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명성은 있으나 죽음 같은 죽어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며 구원의 감격을, 그 은혜의 고백을, 삶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온전한 것으로 드려지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